두 번째 민수기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임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그 민수기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우리 민수기 25장, 21장부터 25장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었었던 것은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왔었던 바알 부올의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과 그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죄에 빠지게 되고 우상 앞에 이게 절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하느냐 하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그마치 24,000명이 죽는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보고 계신 것이 그냥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보신 이후에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계략을 꾸민 자들을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고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제 보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 계략을 꾸민 악한 기회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했던 발람과 미디안의 5 왕을 하나님께서 보복 전쟁을 통해서 죽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는 그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왜 그렇게 이런 이유가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과 이렇게 같은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26장부터의 내용을 쭉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민수기 26장과 이렇게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민수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킨 이후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하면은요, 시내산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인 성막의 설교들을 이렇게 받아갖고 내려오게 되죠, 모세가.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성막을 이렇게 완성하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2번 하는데 여기서의 그 인구 조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20세 이상의 전쟁에서 나갈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민수기에는 2번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민수기에는 2번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제목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2번째 인구 조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째 인구조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인구조사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장과 26장에 걸쳐서 26장에 2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는 뭐냐면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느냐면 출애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능력이 되는 20세 이상의 젊은이들을 계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 2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2번째 인구조사는 어디서 하게 되느냐 하면 모압 동편에서 하게 되죠. 모압 동편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또 사람이 대상이 틀려집니다. 왜 대상이 틀려지느냐 하면 1세대에 있던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함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고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데 민수기 26장에서 2번째 인구조사에 나온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가 이제 만나 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을 계수를 하게 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장군이 되어서 리더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때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만나 세대를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표 이제 이 표를 잠시 이렇게 잠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그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인구조사가 나와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 1차 때에 대략 60만 명의 사람들의 인구가 조사가 되었고 2차 조사 때 또 거의 6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 조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원수가 줄지 않았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사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수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참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렵고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임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놓고 나면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평안과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제목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모세의 마지막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을 건데 모세는 정말 저는 모세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라고 신앙의 인물이라고 지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도 능력 있는 그런 막 홍해 바다를 가른다거나 이집트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이집트를 탈출시킨다던가 이런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서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으로 쓰임받던 이거보다는 저는 어떤 점이 더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 모세가 말년에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서 자기의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실패한 지도자예요. 결과만 보고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은 실패한 거 왜 실패했느냐 하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자신의 마지막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자기가 이끌었던 세대는 반항하고 불순종하다 결국은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때 저는 그것이 모세의 그 지도자의 역량에서 가장 큰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만 하나님 좋습니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모세의 이런 점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뭘 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막 부자 되고 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두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 보면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는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그런 훌륭한 점을 저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민수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32장에 보시게 되면은 민수기 32장부터 이제 우리가 민수기는 36장이 되면 끝나게 되는데 민수기 36장까지 내용 중에서 뭐냐면은 민수기 32장에 가면은 정말 재미난 사건이 벌어진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는데 재미난 사실 이미 벌써 땅을 분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중에 지도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쭉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그
뭐냐면 바사낭 옥과 또 그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그 동편에 그 모압 지방의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됨으로써 원하지 않았던 정말 이렇게 새로운 그런 땅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은요. 자,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미 점령을 하고 민수기 21장에 점령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민수기 21장에서 점령이 되었고 이제 서쪽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가나안 땅이 요단강 뭐냐면 모압의 그 왼쪽 편에 있는 서쪽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단 서쪽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여기 보면 동쪽 지역에 머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여기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아직은 땅을 점령할 때이지 땅을 나눌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하는 이들의 제안은 자칫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단 동편을 아직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요단 동편에 이렇게 땅을 점령하게 되니까 여기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동쪽 땅을 그냥 차지하고 있겠다. 자기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그쪽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핏 듣기에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민족이 분열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보면은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쭉 하고 써 있느냐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목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목축을 할 적에 보니까 그 요단 그 모압 동편의 땅이 너무 목축지로 적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굳이 서쪽의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뭐를 하겠다? 자기들이 이 땅을 찾아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큰 분열이 일어날 시기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가지긴 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그 가축들과 부녀자들만 남겨놓고 우리가 전쟁의 일선에 서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우리가 최전방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니까 드디어 이렇게 화해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재미난 거는 그 차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이렇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차피 민수기 32장의 그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이 지도를 보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알겠지만 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땅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땅을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은 강과 이제 이렇게 호수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뭐라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가 여기 보면 오른쪽에 뭐냐 쭉 올라가면 요단강 우리가 그 유명한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위쪽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셨던 뭐가 있느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죠. 또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지명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가 있냐면 메롬 호수라는 호수가 맨 그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맨 아래쪽에 사해바다, 여매바다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엄청난 전투를 하게 되는 쭉 올라가게 된 맨 끝쪽에 최북단에 뭐냐면 메로모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저희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위쪽에 우리가 이렇게 모압 쪽이라 여기 아래쪽에 모압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요단 동편이죠. 여기가 이렇게 요단 동편이 여기에 이미 벌써 루벤 지파
그죠? 루벤 지파가 사해 바다 오른쪽에,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요단강변의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란 뜻이에요. 므낫세 반지파가 또 이렇게 동쪽에 있고, 또 대각선 쪽으로 또 뭐 이렇게 므낫세 또 나머지 반지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주일날 오후 2시 이전에 다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가오게 하셨다가 또 이렇게 민수기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